오늘 8월 9일 대학 부흥에크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일단 하나씩 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방금 말씀해 주시던 우리 조인영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끝까지 다 읽을까요? 예, 끝까지.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대목은 저번에 며칠 전이 아니고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대목입니다. 특별히 교회,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이 안에 여기 21절에 나와 있죠.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면 서로 연결해서 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성전이 되어 가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질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은 약간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 지어져 간다 하는 얘기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헷갈립니다. 뭐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하나 더 보고 어떻게 하나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재형 교수님 요한복음 17장 21에서 2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위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이 고별 기도죠. 겟세마네에서의 고별 기도는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사위일체로 바뀌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거꾸로 돌아보면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 지금 하나하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결점이 많고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하는 얘기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크가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뜻 안에 오늘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의 이 말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정여미 집사님 다음 한 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에클레시아는 자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몸인데 그 자체가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클레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크는 주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둘째,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개인으로 따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에크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에크를 통해서 만물에 이렇게 이루려고 하시는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서 있을 때는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위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갈고 닦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 만물을 충만하는 이 충만함이 점점 쌓여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온전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오실 조건부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인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냥 이것 지금까지도 위에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자체가 how,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모호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서울 출장 가서 어제 내려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저히 말씀 준비하고 밤늦게 뭐 준비할 체력이 안 되고 좀 피곤해서 아예 오늘은 성경 읽자라고 하고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날 때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누운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묵상한다고 했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 대학 부흥 에크가 반드시 알고 또 그렇게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라는 것을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학 부흥 에크는 주님으로 충만한가? 충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마이크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하세요. 작년 솔직히 우리가 충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충만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게 how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음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김희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김희아 집사님 계세요? 마이크. 네, 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4절까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5절까지 끊었네요. 자, 6절부터는 정혜영 집사님 부탁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how가 조금 조금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매절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읽고 있죠. 읽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근데 이 말을 아무리 들었지만 이렇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서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는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할 때 과연 그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같이 하고 있는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정말 한 마음을 품은 건지 아직도 쪼개져 가지고 쪼개진 상태에서 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툼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가 틀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셨으니까 뭐 그때 되면은 내 걸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서로 얘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믿는 바가 옳으면 절대 양보 안 해요. 또 뭐 그런 일도 우리 각자 생기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 자기 일 돌보고 다른 사람 일 돌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되기 위한 키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키를 못 잡았어요. 근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탁 갖다 때리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대학부흥 에크가 하나 되는 길,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하나가 되는 법, 에크가 하나가 되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것이 큰 결론인데 이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잠시 말씀 중간에 예, 이 마음을 품어라. 어디가 이 마음을 품으라. 위에 저라고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요, 이 마음, 이때 이 마음은 위에 절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위에 맞습니다. 위에 위에 아주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서술이 이 마음이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 예. 결론적으로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그 곧 마음이 바로 위에 그 마음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고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예를 몇 개를 들어놨는데 예를 몇 개 들어놓은 거를 중심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품으면 위에 같은 마음들이 나타나고 위에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그러면 굉장히 말씀이 또 추상적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래 되면 저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놓고 추상적으로 결론을 하나 때리죠. 당연히.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의 마음은 뭔가 하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 놓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것은 7절에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품으라고 한 이 대목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무언가 하면요. 하나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학 부흥 에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조지가 애써서 말을 풀어주시는데 네. 말을 풀면 우리는 도로 그냥 성경만 읽을 때보다 더 쉬워져야 되잖아요. 더 명확해져야 되고. 예. 근데 지금 내가 한글 읽다가 지금 약간 그 푸는 게 결론하고 막 이런 게 본론하고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영어를 보니까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예. 앞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지침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랬는데 이제 김재호 씨는 이거를 다시 새로운 단어 내 전제로 해가지고 그 마음이 무엇인고 하니 6절부터 쭉 되는 거를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굳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인 거가 힘드니까 자기가 딱 앞에 현실하고 결부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말해주고 그리고 예수라는 그 근본을 그 다음에 6절부터 묘사를 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어버린데 영어를 보면요. 예.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렇게 돼 분명해져요. 너의 처신이 지금 예수하고 같아야 된다. 이러면 앞에를 말하는 게 분명해져요. 처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앞에 남을 돌봐라,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해놓고 콜론이 딱 들어가요. 콜론이 들어가고 뭐라 해놨는가 하면 후. 이제 예수에 대해서 묘사해요. 너의 태도가 예수를 이렇게 닮아야만 한다. 근데 너가 어떤 사람을 닮는가 하면 그 사람의 본질은 하고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크가 충만에 이르냐 하는 문제로 얘기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이 전제가 조금 바뀌어도 되고 근본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답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더 자, 명확해질 것 같은 그러면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보고 있다니까 네. 이 마음이라고 할 이를 영어 attitude예요. 아니요, 그냥 attitude는 마음이고 이라고 태도죠. 이 태도. 할때 this인가 this인가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자꾸 내가 그러니까 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 태도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의 결론으로 나오는 문장은 앞에 거에 대한 결론이라야 우리가 좀 더 쉽고 머리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 문장을 6절의 서두의 명제라고 다시 설정을 해버리면 다시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곳 쪽으로 다시 생각이 흘러가서 생각이 좀 이렇게 썩혀 버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쉬운 성경에도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하고 거기 6절에 그분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이 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5절이 앞에 절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선명하다는 거지. 자,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펴겠습니다. 네.
같이 봅시다. 여기가 빌립보서 2장. 자, 우리 이 영어 공부 시간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씀 진도를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하는 것도 입니다. 우리 네, 교회 때 좋은 전통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킹 제임스를 보겠습니다. 네, 나는 NIV로 봤는데요. 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콤마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 콜론 있죠. 네. 콜론 있으면 아닙니다. 4절까지죠. 네. 4절까지 점을 찍어 버렸습니다. 이제 NIV는 5절이 끝나고 콜론이 들어가요. 4절, NIV는 4절에서 점을 완전히 찍었어요. 점이란 거는 마침표. 네, 마침표를 완전히 찍었습니다. 마침표는 뭐 문장이 끝나니까 언제나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3절도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문장마다는 마침표가 있어요. 1, 2, 3 해가지고 각기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점 찍었고, 그 다음에 3번에도 점 찍었고, 4번에도 점 찍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죠. 문장이 끝나니까. 5절에 가서는 Let this mind in you and 하고 Jesus Christ는 콜론을 찍어가지고 5절과 6절이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계속 콜론이 찍힙니다. 계속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 6절, 7절을 다시 하고 있고 8절 다시 하고 있으면서 8절 끝에 가서 점이 딱 찍힙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통입니다. NIV는 확실히 5절에서 끝내버렸는데 난 NIV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쉬워요. 5절을 6절에 명제로 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래서 묵상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자기 주장하지 맙시다. 나도 내 주장 안 할 테니까. 나는 NIV로 억셉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제 말든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주장을 생각도 받아주세요. 아니요, 서로 그 생각하세요. 합칠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막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만 제가 의견 낸 것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괜찮고 되죠. 그- 네, 알았습니다. 괜찮고 의견 내고 네. 얘기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대화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서 대화하는 끝내겠습니다. 이유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론에 지금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토론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토론은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은 뭔가 하면 각각 자기의 생각이 더 명철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가 분명하게 이게 문제의 쟁점이고 또 뭐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명철한 방법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토론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NIV 쪽으로 바라보든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바라보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구태여 따라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건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예, 큰 차이는 없어요. 방점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왜 5절부터를 따로 독립을 시켰는가 하면 1, 2, 3,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표현 자체가 이 표현에 안 나와 있는 다른 수많은 케이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표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앞에 하는 이 네 가지 절에 나와 있는 이 케이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그 어떤 케이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이 얘기로 하면 다 이제 그 더 큰 어떤 그 실천 지침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6, 7, 8절에서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왜 너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가 안 되는지 아냐? 하나가 안 되는 것은 각각 자기를 낮추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는 더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가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겸손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가 되는 법. 이 하나가 되는 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중국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보면요. 전부 성경 말씀 잘 아는 사람 또는 교회 지도자급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다 쫓겨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그냥 아무도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기에서 서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되었던 그 예배에서는 각기 서로 낮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성원 전체가 이런 마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진정한 그 낮춤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며 그때 중국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들은 말씀이 서로 격려했다 그랬거든요. 서로 하나로 세워지는데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그런데 이 겸손해지는 것은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최미경 집사님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최미경 집사님. 네.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레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요, 교회 에클레시아가 그때도 딱 배우고 좀 성경 말씀 배우고 나면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배우고 나면. 그런데 이때 본을 보였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두 사람이 직접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지를 본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본을 보이고 항상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훌륭한 문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비롯된 놀라운 문화,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이 어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하기, 누가 더 겸손한가에 대한 그 대회 같은 이 우리 공동체 자체가 누가 더 겸손할 수 있는가.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서로 더 겸손해지는 그런 것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은 건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이 교만과 겸손에 있어서 이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깊이 겸손해지는 그 겸손이 이 대학 부흥 에크 안에서 온전하게 흘러갈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김홍진 집사님 계시죠?
성경은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 마지막 구절을 좀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김홍신 집사님, 안 되나요? 조인영 집사님하고 두 분 다 비우셨나?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오늘 특별하게 새롭게 쳐다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으며 또 심지어 그 대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 온다 하니까 같이 이방인들하고 앉았다가 막 급히 옆에 도망가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사도 베드로를 나무라고 그 정도로 했던 이 대사도가 오늘 이 말씀 적은 거는 우리가 그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약하고 겸손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지금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성경 구절을 다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가 사람들한테 전할 때 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여기저기에 에클레시아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 돼야 되는데 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키는 제가 보기에는 겸손입니다. 저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연약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 서로 만날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 생각에는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가 이렇게 말한 게 분명히 겸손의 증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게 겸손이 아니고 지나 그 너희랑 있을 때 내가 그랬었다고 이제 돌아와서 서신으로 얘기할 때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 것 자체를 겸손으로 여기면 어떻게 자칫 이런 오해가 생기죠. 겸손은 나는 못해요. 괜찮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 이상한 겸손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도 항상 겸손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겸손이 있어요. 무조건 양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겸손이라는 건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 다 알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 오해할 것 같아서 천상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하는 여기서 겸손은 네. 잘못 오해하는 겸손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니까 그죠?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떨고 두려워했다는 그 자체가 겸손의 소징이 아니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권위 있는 사도가 지나고 나서 그랬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겸손의 소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 게 네. 지나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도 겸손이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거죠. 그것도 사람들한테 밖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죠?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부분에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그런 태도 속에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것도 맞고 예, 그걸 첨가해야 균형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예, 겸손이라는 그 개념이. 알겠습니다. 음, 자,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꼭 이 둘이서 막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별로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만 이래 얘기하면 다른 사람 옆에 가만히 있고 있으니까 모양이 조금 안 좋습니다.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절이 지금 몇 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요? 고린도전서 짐이 떨고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요? 예, 예. 네.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얘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가 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은 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안다. 그죠?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겠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게 있는 것처럼 서로 내가 집사님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라고 배울 것들을 찾는 겸손함. 그래서 우리 서로 가운데 서로 그 어떻게 배울까를 찾고 또 그 점을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로 앞에서 쭉 얘기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어디 있죠? 빌립보서 1절에서 4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들이 이 에크 안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야, 대학 부흥 에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됨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면 잘못하면 이단 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각자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에크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이것이 충만함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겠다. 내가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주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그것만 알기로, 오직 그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그렇게 알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적으로 어떤 좋은 표현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내가 논리로 설득할 것인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님, 그것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아름답게 하나로 지어져가는 주의 성전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주께서 우리 대학 부흥 에크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주의 뜻들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낮아질수록 내가 온전하게 주를 높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학 부흥 에크 하나로, 온전한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교만에 빠지지 않는지 성령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교만을 떨치며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